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주일 전에 올라가셨다고 그랬죠. 어린 나귀 타고 새끼 나귀 타고 이제 들어가셔서 마지막 한 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지난 주간에 우리가 바리새와 되지 마라 하고, 종말을 만난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슬기로운 다처녀나 달란트 비유나 또 구제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런 과정을 쭉 들었습니다. 그걸 마치고 그 후에 이제 성령에 대한 얘기는 요한복음에 나와요. 공간복음에는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다루기를 하고 마치시고 26장, 27장, 28장 3장이 남아 있는데, 이 3장은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과정을 쭉 그려놓은 거예요. 그 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다거나, 또 공회 법정을 쓰셨는데 베드로가 3번 예수를 부인하는 사건, 또 제사장들 앞에 가서, 헤로드 왕 앞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십자가를 지게 되죠. 그래서 골고다의 십자가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가는 과정,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는 과정까지가 복음서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가면 승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막 직전에 있었던 일들, 다락방에서 모든 걸 다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 나가는 장면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말씀이 아니고 지난 시간은 예수님의 교훈을, 마지막 교훈을 우리가 들은 거고, 이제는 마지막 예수님의 행적을 보게 되는 거죠. 행적.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으로 되어 있죠.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 말씀 중에 실제적인 교훈도 있고 비유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은 귀신을 쫓고 이렇게 전도를 하시고, 또 마지막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장면들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가 쭉 적혀 있는 게 복음서죠. 자, 마태복음 26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되어질 일에 대해서 쭉 하시고, 종말을 이렇게 준비해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죠. 대서양과 서기관들에 팔려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리라는 말씀을,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사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한 3차례 정도 말씀하셨어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그 당시에 제사장 이름이 가야바였는데,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아문이란 말은 그 대제사장 정뜰에 모여,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미녀가 날까 하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6월절에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올라오니까 그때 예수를 잡아 죽이면 나라에 혼란이 오니까 미녀가 날까 하니까 그때 하지 말고 지난 다음에 하든지 어떻게 하자. 근데 이제 그 전에 하죠. 말하기를 미녀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다시 이거 잘 보세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문둥이 시몬, 그러니까 문둥이는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격리되지, 사람들이 막 돌로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문둥에서 고침받은 시몬이라는 집에 가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줬는데 그 중에 문둥병을 고친 시몬이라는 그런 사람 집에 마지막에 이제 나가신 것 같아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한 여자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 식사하시는 문둥이 시몬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시는데, 그곳에 한 여자가 나와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시킨 거다, 그 말이죠. 아멘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안 계시고 항상 베다니에 가셨죠. 베다니는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거기는 나사로도 살았고 그랬는데, 그곳에 문둥이였다 고침받은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겪으신 겁니다. 요거하고 비슷한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 이 두 가지가 똑같은 사건인지 아닌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의 누이죠, 나사로는 예수 앞에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 앞에 발치해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요한복음 12장에 각각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잘 보면 내용은 비슷해요. 내용은 비슷한데 다른 경우죠. 어떻게 달랐나요? 여기 두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게 다른 점이었나요? 제자들이 야구 그러니까 허비하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지 한 건 똑같았어요. 똑같았는데 뭐가 달랐냐? 여기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베다니에 먼저 들어갔을 때 있었던 일이고, 요한복음은, 그리고 마태복음은 예루살렘에서 강화를 하시고 나오셔서 죽기 이틀 전에 하신 거고, 이거는 일주일 전에 하신 거고 날짜가 달라요. 아까 그거는 마태복음은 문둥이 시몬 집에 들어가서 하신 거고, 이건 나사로 집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우가 다르죠. 시몬 집에 있을 때는 머리에다가 붓어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근데 여기서는 발에다 부셨어요. 발에다 부시고 머리털로 마리아가 예수의 향으로 머리털을 썰로 발을 씻으셨죠.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겁니다. 복음서에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과정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바로 오늘 마태복음하고 이곳에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렇게 건강복음에 한 번 나오고 여기 한 번 나오는 겁니다. 근데 경우가 다른 겁니다. 하나는 문둥이 집에 들어간 거고, 하나는 나사로 집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머리에 붓고 하나는 발에 부은 겁니다. 둘 다 발에 부은 건 어떤 뜻이냐? 유대는 집에 들어가면 발 씻는 물을 갖고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발 씻는 물을 갖다 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야단친 적이 한번 있었죠. 다른 집에 가면 발 씻는 물 주는데 너는 쳐다만 보고 있었구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마리아의 집에 들어오시니까,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들어오시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깬 겁니다. 그래서 발에 붓고 물을 떠다 줘서 발을 씻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거죠. 왜? 가시는 길이니까, 이제 마지막 주간이니까 옥합을 깨서 기름으로, 그리고 마리아가 자기 머리를 풀어서 닦는 겁니다.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로 예수님의, 여러분 그런 찬송이 있죠. 내게 귀한 건 무엇이 있나, 내게 소중한 건 무엇이 있나,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안 해. 30년 전에 부른 건데, 내가 30년 전에 불렀던 거예요. 향유 옥합 깨뜨려 주님 발 위에 붓고, 그런 찬송을 내가 30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알긴 안 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을 씻었어요. 눈물로 씻었겠죠. 왜요? 예수가 가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사를 위해서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자기 오라비를 살려주신 분이에요.
죽을 뻔한 오라비를 살린 게 아니고 죽은 오라비를 살렸다. 마땅히 옥합을 깨트려서 발에 부었겠죠. 난 이걸 읽다 그랬어요. 야, 마리아는 자기 오라비 살려줬다고, 죽은 거 살려줬다고 옥합이 뭐예요? 가장 소중한 것, 나드한 것,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1년 노임이에요. 1년 노임.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임이거든요.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 한 데나리온씩 줬잖아요. 하루 노임. 30원자, 60원자, 90원자 한 데나리온씩 줬다고. 하루 노임이라고. 그런데 하루 노임이 300데나리온 되려면 300일을 일해야 되니까 보통 우리가 50일은 쉬잖아요. 주일이니까, 안식일이니까. 그러니까 1년 연봉이라고 보면 돼요. 1년 연봉.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평균 1년 연봉이 한 3,100만 원 되더만, 3,300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가치 있는 향유를, 그러니까 이 향유는 굉장히 귀한 자산이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동방 박사가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갖고 왔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한 3, 4천 되는 그런 가치 나가는 향유를 옥합을 깨트려서 팔면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드 향. 그런데 그걸 팔지 않고 예수님 발 아래 왜 그걸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애가 1년 연봉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마리아가 자기 있는 걸 전부 드린 게 아니에요. 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옥합은 나에 있는 전부가 아니고 가장 소중한 것, 내게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이걸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리아는 자기 오라비를 살려줘서 자기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렸는데, 나는 우리 집에 아무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 없거든요. 우리 집에 아무도 죽을 뻔했다 살아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죽은 자를 살려줬는데 저렇게 감사한데 우린 죽을 뻔 하지도 않았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럴까 안 그럴까? 우리 죽을 뻔 하지도 않았잖아. 죽을 뻔에 걸리지도 않고 죽을 뻔 하지도 않게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셨으니까 여러분, 나는 옥합을 깨야지.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걸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팠다가 일어나서 무너졌다가 일어나니까 그런 걸 감사하거든요, 사람들은요. 근데 무너지지도 않은 건 더 감사해야 되잖아. 아프지도 않은 건 더 감사해야 되잖아. 할렐루야. 우리가 잘 될 때 더 감사해야 되는 것이, 박수 한번 치지 마. 잘 될 때. 여기 보면 다시 한번 봐요. 마태복음. 그렇게 두 가지가 조금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옥합을 깨트리는 장면이 두 군데가 나오는구나, 성경에. 하나는 일주일 전에, 하나는 이틀 전에. 하나는 마리아가, 하나는 시몬 집에 어떤 여자가. 아마 그 문둥병을 고쳐준 시몬의 아내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 남편 문둥병을 고쳐줬으니까 옥합을 깨트렸을 가능성이 많죠. 다시 볼까요? 거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이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붓다. 머리에. 그 마지막 향유는 머리에 부셨어요. 그 전에 본 건 발에 부셨고.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참 깊이 좀 우리가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봐야 합니다. 그냥 겉모습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여러분이 알기가 참 어려워요. 이 말씀을 깊이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는 푸른 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사이사철 푸르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겉발림을 가지 말고 깊이 묵상을 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예수께서 그러셨어요. 얘들아, 가난한 자를 돕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디에?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에 너희가 좌편에 우편에 서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하는 건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소자를 예수를 대하듯이 대한 자에게 내가 준다고 지난번에 우리 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넉넉히 하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를 우리가 돌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가난한 걸 인정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인정하셨다고. 예수 믿으면 다 부유한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이 지구촌에 있는 자가 가난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속죄제를 지낼 때 피 있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가루를 갖고 와도 내가 인정해 주마.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예수님은 융통성을 갖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신 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예수가 가시는 길에 지금 향유를 딱 보니까 왜 가난한 자에게 이걸 나눠주지? 여기가 허비하느냐?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께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지 않냐? 나는 너희들과 계속 함께 있지 못하다. 나는 너희들과 계속 함께 있지 못해. 나의 장사를 위해서, 나의 죽음을 위해서 얘네들이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다. 막지 마라. 좋은 일을 하거니와 왜 너희가 막으려고 그러냐? 이 일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영원히 기념되리라 그랬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의 일을 하잖아요. 예수의 일. 예수의 일을 하고 여러분이 구제를 할 수가 있어요. 남에게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그럼 무엇이 먼저인가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무엇이 먼저인가? 예수의 일이 먼저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 목사님께서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하면 어떤 것이냐? 마태복음 6장 33절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리라는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라고 누차 말씀하셨어요. 누차. 그 말씀은 먼저 우선순위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라 그 뜻이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고 나중에 할 걸 하지 말라는,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도 다 하되 먼저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보면 내가 먼저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내가 먼저다. 예수의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네가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지. 가난한 자는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냐? 난 곧 갈 테니까 내가 먼저야.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한테 먹고 우리 아들하고 죽을 거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한테 뭐라고 했어요?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내게 갖고 와라 그랬어. 참 못했죠.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내게 갖고 오라는 거야. 누가? 엘리야가. 엘리야는 이미 알았어. 그 사르밧 과부가 그걸 갖고 오면 사르밧 과부에게 그 가루가 3년 반 동안 떨어지지 않을 걸 알았다고. 하나님 역사할 걸. 그러니까 당당하게 내게 갖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야. 하나님의 종이 먼저라는 거야. 그래서 그 가정에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친구나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주변 사람이 참 내가 보기 아니야. 이 사람은 너무 어려워 지금. 그런데 주로 하나님을 한다고 막 너무 겹게 하는 거야. 그때 여러분 생각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너무 그러지 마라. 네가 먼저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께 하는 거는 그가 힘을 겪게 하더라도 하나님께 하게 해야 된다고 말이야. 예수가 먼저다. 할렐루야. 왜? 그건 그가 받을 축복입니다. 그가 받을 분복이에요. 그가 받은 감동이라고. 그가 받을 분복이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집 홀딱 팔아서 다 갖다 드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집도 없는데. 옥합을 깨렸더니 집을 깨버렸어. 결국 다 갖다 드리고 오갈 데도 없어. 그건 그 사람 믿음이고 그 사람 분복이라. 그건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됩니다. 예수가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라고.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메인스타디움 집회하는데 22억 들으셨대요. 그 당시 22억. 지금으로부터 27, 8년 전이에요. 그러면 지금 적어도 아주 배만 따져도 50억이 되는 거예요. 배만 넘었겠어요 지금? 가치가? 그 당시에 20억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평화통일 집회하면요 수억 들어요? 안 들어도 수억 들어요. 우리 목사님 해외 집회요? 그냥 갈 것 같아요? 인도에 뭐 거기 몇 억을 보냈다고 그러대요? 2억인가 1억인가? 그냥 되냐고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여기 교회도 좀 짓고 여기 좀 직원들도 많고 여기 종들도 많은데 좀 풍성하게 이렇게 해주시죠.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날 가서 깊이 기도를 했어 하나님께.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길래 하나님께 깊이 기도해서 하나님,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듯한데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네 목사가 옳다는 거야. 어떻게? 내가 먼저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일이 먼저라고 믿는 사람 박수 주시. 하나님 일이 먼저라는 거야. 내가 그래서 주의 종 다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교육할 때 하나님 일이 먼저야. 다른 교단에서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일, 선교가 먼저고 교회 짓는 게 나중이고 주의 종들이나 직원들 대접하는 건 나중이고 하나님 일이 먼저가 맞아. 내가 그랬어요. 평화통일 집회도 마찬가지고 산상 집회도 마찬가지. 하나님 일이 먼저인데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여기 지금 가룟니다는 그런 생각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도 아니고 도둑질하려고 그랬습니다. 아주 보통 못된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이 도둑질은 아니더라도 혹시 여러분, 나도 그런 실수를 해서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요, 신방을 다녀보면 별 사람을 다 만나잖아요. 너무 딱한 사람도 있어요. 진짜 너무너무 딱한 사람도 있어요. 어제도 너무 딱한 일을 겪었어요. 어제도. 정말 어제도 너무 어떻게 할 줄 모를 만한 일. 월요일날 남편이 돌아가서 장례를 치렀는데 어제 딸이 죽었어. 지금 우리 교인이. 내가 예배 마치고 전속력으로 그 예배를 참석하려고 갔어요. 갔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위로를 할 수가 없어요. 한 주간 사이에 남편하고 딸을 잃었어요. 권사님이.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해요, 제가?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집이 있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 아무리 얘기를 들어봐서 생각을 해봐도. 근데 그 사람이 평화통일 집회한다고 헌금을 내는 거예요. 그걸 받아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딱 그죠. 그걸 받아와야 된다는 거지. 오늘 이 말씀을 의하면 그걸 받고 그걸 축복해 줘야 돼. 왜? 하나님 일이 우선인 거 믿으시면 박수로 하나님 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 가정을 역사하기로 작정한 걸 믿는 사람만 두 손 두고 아멘하고,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가장 고귀한 거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깨트리는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걸 자주 말을 하는데, 내가 왜 자주 말을 하느냐? 해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건 해본 사람만 알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려고 흉내낸 게 아닙니다. 이삭을 드렸습니다. 완전히 칼 들고 내리쳤어요. 자기 자식을 아끼지 않고, 100살이 난 자식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옥합 아니겠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옥합이죠. 깨트리는 겁니다. 그 기분은 아브라함만 압니다. 아무도 몰라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사랑이다, 어떻게 보여주느냐? 아들 죽여서 보여줬다는 거야.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건 아들이죠. 예수. 그 옥합을 여러분 안에서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 마음, 해도 빛을 잃고 만물이 어두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모르는 거죠. 아들도 아끼지 않고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한 하나님께, 지금 창세기 22장에 보면 거기도 그렇게 나와요.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아니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경외하는 줄 모르고 아들 그 옥합을 깨는 순간 이제야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참 이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을 자기 아들을 깨트려서 죽으니까 우리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자꾸 도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 일생에 너희 옥합을 하나님께 깨트려봐라. 제일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려봐라. 그러면 경험한다. 뭐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하나님이 너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인정받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시험. 박수령 화에서 그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전라도의 강진인가 어디 해남 거기 쪽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 저 창립 예배를. 그러시고 올라오시다가 기도원에 한 주간 계시고 내가 수요일날 설교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올라오신 다음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문경에 아주 작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문경예수님교회. 거기 성도도 몇 명 없어요. 근데 거기 예수만 목사라는 목사가 돈 500만 원 갖고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평화통일집회를 목사님 왜 저렇게 하시나 하고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큰 걸 깨닫고 자기 있는 전부를 갖고 왔다고 500만 원을 갖고 내려왔더라고요. 그 시골에 성도 몇 명 안 되는 교회 목사가 자기 있는 전부를 갖고 가고. 설교 들으셨죠? 설교 들었죠? 안 하셨나?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자기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왜? 깨달았으니까. 과부가 두 냅돈 드린 거, 여러분 많은 데서 1,000만 원 드린 거하고 없는 사람이 1,000만 원 드린 거하고 많은 사람이 100만 원 드린 거하고 없는 사람이 100만 원 드린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을 다 보고 계셔. 그래서 과부가 저는 전부를 드렸다는 영광을 받은 거면요. 박수로 가서 전부를 드렸다는 영광을 받았다고요. 참 물질이라는 게요. 마태복음 6장에 우리 지나왔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이 동일시했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이것이 귀하면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귀하면 이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 좋아하면 이것을 덜 좋아하고 하나님과 재물이 그 정도로 재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내가 얘기하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가 이 나라는 지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주는 끝이에요. 하나님 눈 딱 돌리면 끝이야 여긴. 그런데 그 하나님하고 재물을 똑같은 자리에 놨어. 재물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건 왜 그래요? 재물이 없으면 우리가 한시도 못 살아요. 한시도. 똑같은 거예요. 재물 없이 사는 길 딱 한 길 있어. 짐승처럼 살면 돼. 짐승들은 재물 없이 살거든. 짐승들은 옷도 안 입고 짐승들은 뭐 하는 게 없잖아요. 짐승이 뭐 양치질을 해요. 무슨 안 하잖아. 목욕을 해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살면 돼. 그러면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누가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럼 홀딱 뺏겨놓고 내쫓으면요.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얘가 그랬어요. 얘 홀딱 뺏겨놓고 내쫓아봐요. 살 수가 없어. 당장 옷을 입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어딜 가야 되고 신발을 신어야 되고 당장. 그렇게 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되지만 돈을 귀히 여겨라.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옥합을 깨트렸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나의 가장 소중한 재물이거든요 이게요. 그걸 깨트렸다는 뜻은 그걸 예수 앞에 내려놨다는 것은 그거보다 예수를 더 사랑한다는 걸 내가 확증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지. 예수가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확증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여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확증한 것처럼 여러분과 나에게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바로메타로 시금석으로 삼는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참 이거 중요한 겁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물질을 하나님께 참 인색하면 내 믿음이 떨어진 겁니다. 내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물질을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뭐 두말 할 거 없습니다. 이건 시금석이에요. 어떤 사람은 11절 안 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같이 계명을 지켜야 돼. 예수 사랑하시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들의 약하나 예수 권세가 떠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나를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그 다음 14절부터 그 전에 어느 책에 보니까요, 김선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나라에 광림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광림교회 서울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김선도 목사님. 근데 그 사형제가 있는데 사형제가 다 목사예요. 김선도 목사님, 저쪽에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 그죠? 또 김국도 목사님이라고 임마누엘 교회 유리 그 올림픽공원 앞에 유리성으로 된 교회. 그리고 김건도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셔요. 네 분이 다 목회를 하셔요. 근데 그분 그 어머니가 쓴 어머니에 대해서 쓴 책을 봤어요. 거기 그렇게 써놨더라고. 아주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옛날에 뭐 다 가난했으니까요. 그런데 오글오글 애들이 크는데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어쩌다가 고기 한 건이 들어오면 그걸 꼭 목사님을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옛날에 고기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오히려 조선시대 때 고기를 더 많이 먹었대요. 우리 어렸을 때보다 우리 어머니 때 이때는 고기가 너무 귀하죠. 그래서 동네 무슨 일 있으면요, 큰 가마솥에다가 고기 덩어리 하나 넣고 그것도 다 피게 덩어리 같은 거 넣고 무 잔뜩 넣고 그렇게 기름 둥둥 떠다녀서 묵국 떠주는 게 그게 고깃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기는 어른들 찢어서 이제 이렇게 국에다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기름 덩어리 있죠, 허연 거, 그 둥둥둥 떠다녀요. 그런 게 기름인지 무인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걸렸는데 무컹하고 씹히잖아요. 그런 그날은 대박이에요. 고기 기름 하나 먹었으니까. 실제로 그랬다고요. 그렇게 귀한 때에 이 김선도 목사님 어머니가 고기만 생기면, 그것도 많이나 생겼어요. 옛날에 한건 두근이죠. 생기면 목사님을 다 갖다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식들이 먹고 싶었겠어요. 좋은 것만 있으면 목사님을 갖다 줬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 형제들이 다 이렇게 아주 굉장한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목사님도 안 갖다 드렸는데 다 목사가 됐어요. 그 김선도 목사님 어머니는 아주 믿음이 좋으시고 그렇게 했다고 쭉 기록에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하는 거지. 좋은 걸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나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누가 목사님을 잘 대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대접.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목사님 자꾸 그렇게 대접하지 마. 목사님 버릇돼. 목사님 자꾸 대접하지 마. 목사님 버릇돼. 내가 왜 얘기했겠어요? 내가 들었거든요. 목사님한테 자꾸 그렇게 해드리지 말라니까 버릇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한테 자꾸 잘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옆에서 보고 배워야 돼. 왜? 하나님이 먼저니까. 그래야지. 목사님한테 잘하는 사람을 자꾸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을 하지 말라는 거야. 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어요, 아니면 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써야 될 일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형편이 안 되는데 그걸 자꾸 하는 거야. 야, 그렇게 안 해도 돼. 왜? 아니, 지나 인색하지 남까지 인색하게 만드냐고. 남 하는 거를. 그리고 내가 형편이 안 돼. 지금 물질 좀 써야 되는데, 내가 목사인데 물질 좀 써야 되잖아요. 근데 형편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목사님 맨날 왜 저렇게 행사를 하냐고. 목사님 맨날 왜 저런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쓸 사람 따로 다 있어.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이 형편이 안 되면 기도를 하면 기도한 것도 동참한 거 미시면 박수로 맞아요. 기도한 것도 동참한 거.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 건축을 해. 근데 내가 형편이 안 돼. 왜 목사님은 건축을 또 하냐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건축 헌금 열심히 하는 사람을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기도하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사람을 박수를 쳐줘야지 딴지를 걸면 안 된다. 왜 자기가 인색하면서 남까지 인색하게 하냐고. 그건 아니라고요. 너희가 도울 사람은 세상에 오래 사니까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 일은 지나가면 끝이야.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 해야 되는 것이면 빨리 박수를 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 해야지.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죠. 교회에서 목사님 무슨 일을 하라고 광고하시면 반드시 동참을 해라.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물질 쓸 일이 있다고 광고하시거든 반드시 봉투에다 써서 단돈 1,000원이고 10,000원이고 5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형편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형편 되는 대로. 그것도 내 감동 온 대로. 그 인색할 필요 없어요. 내 형편 되는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형편 다 하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마음 담아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왜 저런 거 자꾸 하냐고 그러지 말고 형편 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라고.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은 30냥에 팔렸다고 스가랴서 12장에 나오죠.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킨 대로 가서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내용이 다 나오죠.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그래요. 성 안에 들어가면 누가 물동이를 이고 갈 거다. 물동이를 이고 가거들랑 예수께서 너희 집에서 유월절을 잡수신다고 준비하란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더니 그 물동이를 이고 간 자가 집에 가서 준비해서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가서 유월절을 잡수셨다고 다른 성경에 여러분들 나오죠.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라. 이제 유월절을 잡수시러 들어간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고 준비를 하고 또 은 30냥을 받았고 예수는 유월절을 먹으러 가셨고 그리고 시침에 뚝 떼고 가룟 유다가 그 제자들과 합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유월 최후의 만찬에 동참을 한 거죠. 저희가 먹을 때 최후의 만찬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지금 만찬 석상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다 근심하여 판다고 그러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되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다른 성경은 어떻게 나와요? 가룟 유다가 내니까 그러니까 너다. 그래도 못 깨달았다고 그랬어. 여기는 손을 나와 함께 떡반죽 그릇에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다. 가룟 유다 같이 넣거든? 몰라. 또 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빵 조각을 찍어서 너에게 입에 넣어주는 자가 나를 팔자다고 찍어서 가룟 유다를 줘. 근데도 몰라. 이야, 3번씩이나.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자는 계획대로 가거니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대로 간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야. 네가 날 팔아서 가는 게 아니고 누가 날 팔아서 날 가게 돼 있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계획 속에서 나는 가거니와. 여러분 요한복음 이제 공부할 텐데 다다음 주부터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너희가 나를 죽여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권세를 죽은 거지. 마귀가 십자가에서 죽여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죽을 권세를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권세자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팔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대로 가는 것이지. 그러나 계획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많은
많은 사람들이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세상 종말이 오는데, 이런 많은 과정에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다 역할을 하는 거죠. 각 역할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선한 역할이 있고 악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대로 되는 거예요. 이 우주는, 세상은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하나님의 경륜대로 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경륜대로 되고 있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역할을 해. 역할 중에 선한 역할이 있고 악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역할을 하는 자는 그 사람이 안 해도 그 일은 돼요. 왜? 에스더가 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은 구원받게 돼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여러분, 내가 전도 안 해도 누군가 전도해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그 사람이 전도 안 해도 우리가 구원해서 전도해서 그 사람은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대로 가는데 그 속에서 악역으로 쓰임받은 자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악역으로 쓰임받으면 선한 역할로 쓰임받다 가야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수산나처럼, 유한나처럼 선한 역할로 쓰임받고 가야지. 사울왕처럼, 여기 가인처럼, 여기 지금 가룟 유다처럼, 마귀처럼 이런 악역으로 쓰임받으면 안 된다. 영적 존재나 인간이나 악역으로 쓰임받으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마태복음 18장 우리 보고 온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실족시키는 것보다.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실족케 하는 일이 있는 건 하나님의 정해놓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을 실족해서 그 사람을 연자맷돌을 해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는 거야. 실족해 하는 것보다. 그런 일을 네가, 너를 통해서 누가 실족하면 너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실족하는 건 그럴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이니까. 왜? 실족하는 자도 있다고 정해놨으니까. 가라지도 있다고 정해놨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을 실족하는 너에게는 화가 있다. 나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에 악역에 쓰임받은 자는, 빌라도가 악역에 쓰임받잖아요. 그 화가 있는 겁니다. 좋은 일에 쓰임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 나쁜 일에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임자가 되면 안 돼요. 너 임자 오늘 잘 만났어. 그러면 안 된다고. 임자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여러분은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랑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꼭 자기가 임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 말씀 나서 너 오늘 잘 걸렸어. 아주 너 오늘 임자 제대로 만났다. 그럼 꼭 한바탕 해. 그래 그 사람 실족시킬 게 뭐가 있어요? 실족시킬 일이 없을 수는 없어. 그러나 실족하는 자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참 이 목회자가요, 여러분 목회자가 어려운 이유가 그런 겁니다. 목회하다 보면 실족시키는 일이 많습니다. 내가 부족해서도 실족시켜요. 내가 예를 들어서 혈기가 있다거나, 내가 음란하다거나, 내가 무슨 탐욕이 많다거나, 내가 상스러운 말을 많이 한다거나, 그런 게 없으면 실족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더라도 생각지 않게 실족시킬 수 있어요. 나로 인하여 상대방이 나는 실족시키지 않았는데 실족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았어. 근데 지가 실족을 한 거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실족시킨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막 하고 있어. 근데 제가 왔어. 일로 와봐. 내가 무슨 얘기를 막 하고 있어. 나한테 인사하고 가봐. 인사하고 가라고,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근데 내가 얘를 쳐다보면 안 돼. 그럼 이 사람이 실족해. 이 사람이 지금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야, 그래.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느 날요 가버리는데 너 아주 딱이다. 너 쿵짝이 잘 맞는다. 앉아라. 오늘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체육관 앞에서 누가 심각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들이 막 오는 쪽을 내가 바라보면 상담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데로 데리고 가든지. 그래서 내가 반대로 돌아섰어요. 내가 벽을 보고 이 사람은 사람들 쳐다보게.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해. 근데 딱 보니까 인사를 꼭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장례를 치르고 온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 받아야 되잖아요. 남편이 돌아가서 왔으니까. 그 이 사람, 어우, 집사님 힘드셨죠? 돌아보니까 이 사람이 없어졌어. 그래서 얘하고 똑같아. 그 사람을 내가 실족시킨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저 사람이 지나가다 인사하고 지나가 봐. 안녕하세요. 내 안 쳐다봤어. 그럼 저 사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저 사람이 실족했어. 그건 내가 실족시킨 거야, 안 시킨 거야? 내가 실족시킨 거 아니죠. 자기가 실족한 거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하고 얘기하느냐고 이 사람 실족시켰지?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남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게 그렇게 실족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것까지 다 실족시킨다 그러면 목사들은 다 죽어야 돼. 한두 건이 아니야. 어쨌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악역으로 쓰임받으면 안 된다. 따라하세요. 나는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쓰임받게 하소서. 선한 일에 쓰임받다 가야 돼. 이거는 예수의 일도 마찬가지, 세상 일도 마찬가지. 여러분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 선한 일로 쓰임받아야지 악한 일에 여러분 나서지 말아요. 뭘 악한 일을 하세요? 우리 목사님 그러시대. 지나가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 가서 그거 참견하다가 개 귀를 잡는 것 같다고. 여러분 개는 귀 잡으면 무조건 물어요. 개 귀 잡지 말아요. 여러분 키우는 개 있죠? 어려서부터 그건 잡아도 돼. 근데 어디 가서 이쁘다 그러고 귀 잡잖아요? 콱 물어버려요. 우리 집사람이 그거 만졌다가 여기 콱 물렸어.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물렸어. 이렇게 귀가 더럽다고 닦아준다고 이렇게 들었다가 남의 더러운 걸 왜 봐? 싸우는데 지나가는 사람 어떤 애가 엊그제 전화했더니 교회를 안 나와서 그래서 전화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기 나왔나 모르겠네. 지나가는데 마트에 갔는데 어떤 꼬마가 지 엄마한테 막 뭐라 그러더래. 자기는 이제 다른 사람하고 가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근데 저쪽에 어느 꼬마가 지 엄마한테 막 못되게 굴더래. 얘가 갑자기 저놈을 내 그냥 안 둔다고. 아니 남의 집에를 왜 그래요? 남의 집에가 제 엄마한테 하는 걸 그냥 안 둔다고 쫓아가서 막 성질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거 뭐하러 그래요? 그거 엄마가 알아서 할 일이지. 괜히 실족시키면 왜 그런 걸 임자가 돼서 동네방네 삼동네 다 하다면 자기가 의로운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절대 악역으로 쓰임받으면 안 돼. 여기 지금 그 얘기예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쓰임받았지만 가룟유다 아니라도 누군가가 예수를 팔아야지요. 그 사람은 화가 있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다면 제게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제가 팔 겁니까? 너야 너. 네가 말해서 그래도 몰라. 저희가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그렇게 이제 가룟유다에게 가르쳐주고 떡을 가지고 축사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성찬식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르사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르사되 너희는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28절 말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의 죄 사함은 뭘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간의 죄 사함은 속죄는 뭘로 받나요? 예수의 피. 따라하세요. 속죄는 예수의 피로 받는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속죄의 피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간의 죄를 속하려 오셨는데 어떻게 속했냐? 피 흘려서 이루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속죄제나 속건제나 많은 죄를 속하는 제물에 피가 필요했던 거죠. 그건 그림자로 했던 거예요. 그건 매년 드려도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지만 예수의 피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예수가 피를 흘려서 여러분을 핏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속한 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받은 거라고.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속죄했다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야. 그게 어떻게 믿어지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준 사람만 믿는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 구원론이야. 구원론의 핵심은 뭐냐?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야. 그 죄로 말미암아 다 죄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피를, 왜 아들이라는 인간의 육체를 쓰고 왔느냐? 육체를 쓰고 와야 피를 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피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를 이룬 것이요. 예수가 그냥 왔다가 피 안 흘리고 가시면 속죄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가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피는 언약의 피다. 무슨 언약의 피야? 하나님과 약속한 피야. 내가 피를 흘리면 이 사실로 인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 그 언약의 피를 흘리셨다고. 받아 마시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걸 갖다 믿음이라고 그래. 믿음이라는 건 뭐냐?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속죄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어떻게 오는 건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 믿음이 뭐냐? 예수를 믿는 거거든. 예수에 뭘 믿느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라. 그게 구원론이라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약속의 피야. 이걸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해. 할렐루야. 이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제 난 간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성찬식 때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대로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말씀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2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지금 너에게 이렇게 성찬식을 하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하늘에서 산 떡이니 이걸 먹으라는 거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자, 뭘 기념하라는 거예요? 6월절이 있어요. 6월절. 6월절은 너희는 6월절을 먹으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래서 그 6월절에 예수가 십자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6월절을 먹으라는 6월절은 왜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는데 그 피를 보고 뛰어넘으셨다는 거야. 사자들이 6월 뛰어넘었다고 말이에요. 뛰어넘어서 피 바른 가정은 전부 다 구원해서 끌고 나왔다는 거거든요. 피 발린 집안은 구원을 받았고, 피 발리지 않은 집안은 그 광고를 듣고 행치 않은 집안, 또 애굽 사람들은 다 초태생이 장자가 다 죽은 거예요. 짐승하고 아들들이. 그게 6월절이라고. 그럼 6월절을 왜 먹으라 그러냐? 그걸 기념하라는 거야.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예수께서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피다 너희가 받아 먹으라고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뭘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죽으심을 기억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여기 지금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도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가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그러니까 성찬식의 의미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성찬식의 의미는 예수께서 죽으시던 날 밤에 떡과 잔을 가지고 베풀었다고, 그거를 기념하는 거 맞아요.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볼까요? 누가복음.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고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떡과 잔을 떼시면서 이걸 꼭 기념하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데, 기념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예수께서 죽으심과 예수께서 피 흘리심과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피 흘리심을 나가서 전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다 그 말이야.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찬식은 왜 하는 거냐? 성찬식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거 생각하고 울고 그러라는 게 아니고,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셨다는 걸 믿고 나가서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성찬식의 의미는 기념하다. 뭘 기념해? 전해서 기념하라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전도하라고 성찬식 하라는 거예요. 다시 볼까 그거? 11장. 그러니까 여러분, 자나깨나 영혼을 구하려고 해도, 왜?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어? 여러분, 귀한 옥합을 그런 데 써도 돼요. 여러분, 가장 귀한 물질이나 이런 거를 영혼 구하는 데 써도 된다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 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성찬식을 자주 해야 돼. 그래 열심히 전도한다고. 이걸 알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들어가세요. 지금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를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떡과 잔을 떼서 나누는 거죠. 그리고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고 어떻게 하셨냐? 그리고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나가셨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여러분, 한나라 가면 주님과 더불어 포도주 먹을 걸 믿죠? 함께 잔치에 참여할 걸 믿죠? 한나라 가면 마신다고 주님 그랬다고. 한나라 가면 우리가 주님 찬양하고 주님과 더불어 식사하고 다 하는 거예요. 마귀만 없는 거예요. 악의 영들 그대로 다 있다고. 한나라 가면. 그리고 결혼하고 장가하고 시집가는 것만 없는 거야. 그리고 영원히 산다고. 영원히. 이에 저희가 참여하고 감난성으로 나아가니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오늘 저녁에 나를 다 버린다는 거야. 그랬더니 주님 선생님 무슨 말씀이냐? 죽어도 죽는 이와 있어도 따라가겠습니다. 성경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고 예언해 놓으셨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저녁에 나를 다, 왜? 목자를 칠 거니까. 너가 나를 다 부인하고 떠나갈 거야. 그랬더니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베드로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도 저희들도 다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 네가 오늘 저녁에 나 2번 부인할 거야. 3번 두고 봐. 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고. 그래서 목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를요. 어제 그제 어디 신방 갔는데 참 마음 안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단에 교계에 엄청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풍지박산이 됐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쫓아내고 원로 목사를 쫓아내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들어서 기분 좋지 않은 얘기 뭐하러 밥 먹는 자리에서 하냐. 사실도 아닐 수도 있는 걸. 그랬더니 목사가 주동돼서 다 그랬다는 거예요. 참.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교회가 물론 목사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할 수도 있죠. 그러나 악역으로 쓰임받으면 안 된다. 악역으로 쓰임받으면 안 돼. 목사 몰아내는데 악역 주인공으로 해서 그렇게 쓰임받으면 안 돼. 여러분 항상 여러분 악한 자 편에서, 악역 편에 서면 안 됩니다. 선한 자 편에 서야 합니다. 항상 선한 자 편에 서야 돼요. 목자 치면 양을 흩어지는 거예요. 이건 예언이라고, 하나님의 예언.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박수에 목자를 위해서 자나깨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목자는 이초도 목사님 목자라고요. 우린 다 목동이에요. 목동. 밑에 있는 부목사 전사들은 다 목동이야. 목자가 지팡이 들고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초지를 향해서 보고. 그럼 목동들은 뒤에서 그 목자를 따라가라고 다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지팡이는 목적을 향해서 가는 목자가 들었고 막대기를 목동들이 들고 양을 그쪽으로 따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목동이 양을 목자를 안 따라가게 하고 목동은 자기를 따라오게 해. 이건 줄이를 틀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목동은 목자를 따르게 해야 되는 거야. 왜? 앞에 모세가 딱 지팡이 들고 가면 여호수아와 갈렙 모두가 다 그걸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천부장들이. 그런데 백부장이 100명을 데리고 딴 데를 가. 난 저쪽 초지에 가서 먹이고 와야지. 딴 교회 가서 데리고 왔다 먹이고 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그래서 목자가 중요한 거야. 지금 우리 교단의 목자는 이철성 목사님. 이철성 목사님이 건강하시고 이철성 목사님이 잘 가시도록 여러분과 내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목자를 치면 양을 흩어진다니까. 이철성 목사님이 나이가 많이 들으셨어. 그래서 목자 일을 못 하셔. 그럼 자기 목자에게 지팡이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 목자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항상 목자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이 자나깨나 목사님에서 기도해야 돼요. 나는요, 식기도 없고 뭐가 없어요. 목사님에서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 식기도 없고 뭐고 우리 목사님 꼭 기도를 해. 제일 중요하니까. 목자 치면 양이 흐트러진다고 여기 예언을 했다고. 그래서 오늘 밤에 하나님이 자기는 기록된 대로 가는 거예요. 7인이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 떠나리라 그랬더니 우리는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언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나를 치면 너희들이 흩어진다. 그러나 내가 부활해서 너희를 다시 만나마. 이를 해주는 겁니다. 갈릴리 가 있어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구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여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옆에 있다가 우리도 가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다고. 근데 싹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싹 다 도망갔거든. 참 이거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얘기를 듣고는 그래 너희들 마음이 그렇더니 알았다고 이제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저녁에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잘 보세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와 요한만 데리고 이제 가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좀 앞으로 더 멀찍이 가서 제자들은 거기 기도하고 베드로 요한 넌 여기서 있어야 난 저기 가서 기도할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에 말씀하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어라. 무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조금 나아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했더니 잠만 자냐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 된 내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은 원이로 된 내 육신이 약해. 나도 마음은 원인데 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내 뜻은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똑같은 기도를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잔이 또자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라. 또 저희를 두시고 3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가서 기도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왔으니 인자의 주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여기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 볼게요. 전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걸 보면 여러분이 많은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만찬을 하시고 습관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는 거예요. 늘 다니시던 곳이니까. 감람산에 가시면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거기 있는 줄 알고 군사들을 데려왔죠.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덜지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가 금식하고 나왔을 때도 힘을 도와주셨거든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도 사자가 와서 힘을 돕죠. 습관 따라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애통을 하셨습니까?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잡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제 같은 내용을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거나 습관 따라 기도하러 가셨거나 천사가 도왔거나 이런 얘기가 이제 누가복음에 누가가 잘 기록을 해놓은 거죠. 겟세마네 기도는 뭐 어떤 기도냐? 한마디로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신 기도는 어떤 기도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 뜻에 순종한 기도다. 무슨 기도?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 뜻에 순종한 기도다. 겟세마네 기도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한 기도였다. 예수의 뜻은 뭐예요? 지나갔기를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 질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성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성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의 생각은 지나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따르겠다는 그 기도를 그렇게 애통을 하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어.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라는 건 뭐냐? 내 생각을 접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 원하는 걸 접고 내 원하는 건 다른 쪽이라고 반대쪽. 그걸 접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틀림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저물을 피로 하나님을 뼈여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흘려 주셨네. 두 손을 들고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가슴에서 놓고 너의 뜻에서 다시 왔을 때 주님의 얼굴을 비로 오늘 후에 저주 속하시려고 저주의 맛이 죄로 관을 쓰셨네. 두 손을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 나. 가슴에 손을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본을 보이신 겁니다. 무슨 본을 보이신 거냐?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기도를 해라. 물론 여러분과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게 기도를 해야 돼요. 내 뜻을 접고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는 게 겟세마네 기도예요. 여러분이 목이 터져라 하고 부르짖고 금식을 하고 20일 금식을 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애통하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종국적인 목적은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겟세마네 기도예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기도는 자기 뜻을 꺾고 내 뜻을 꺾고 아버지 뜻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면 옥합을 깨는 거죠.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한테 그렇게 사셨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사신 거예요. 제자들이 같이 기도해 주길 주님이 원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계속 자는 거예요. 이건 바로 여러분과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심을 때를 면한다.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 너희가 괴로울 땐 기도해야 한다. 괴로울 땐 기도해야 된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려운 거야.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시편 90편에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강건함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다고. 그걸 이기는 길은, 이 고난을 이기고 함께 나가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해야지.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저렇게 중국에서 사드 보복한다고 난리치는데 한 사람, 누구 하나 가는 사람도 없고 대책을 강구할 사람, 왜? 목자를 쳐버렸을 때 방법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권자 깨트려버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가장 우방인 미국 대통령이 되는데 아무도 사주를 어떻게 하나도 안 보내요. 왜? 머리가 깨졌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안 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걸 자꾸 훈련해야 되고, 고난이 오고들랑 어려움이 오고들랑 항상 기도부터 해야 돼. 바람 불 땐 기도가 최고다. 참 우린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남들은 아무것도 더 이상 손 놓고 그냥 넋 놓고 있을 때 우린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린 그때 할 게 있거든요. 병원에서 이 사람은 안 된다는 거야, 틀렸다는 거야, 데리고 가라는 거야, 집에 가서 좋은 거 먹이고 죽을 때 기다리라는 거야. 근데 그때 우리는 할 게 남았다고. 우리는 할 게 남았다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과 내가 복을 주시고 박수 주시,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육신을 갖고 오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가 육신을 갖고 오셨다는 걸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육신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 역사적인 예수, 바로 2000년 전에 거기서 오신 그 예수가 예수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않으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BC 4년 전에 베들레헴의 마을 구유에서 오신 그 예수, 나사렛 예수, 그 예수만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거나 다른 구세주는 다 가짜요, 잘못된 거라는 거 여러분이 꼭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말씀할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하고 나오는데, 세 번째 나올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망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이제 가룟 유다가 돈 30냥에 예수를 파는 거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그렇게 3번씩이나 그를 살리려고 그랬는데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말고죠, 말고. 다른 성경에 말고라고 하죠.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른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하나님이란데 왜 네가 막으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12영이라는 말은 군대 영을 말하는 거예요. 큰 영, 사단의 영 있잖아요. 12사단이나 되는 천사를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안 올 줄 아느냐?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안 하는 것이다. 칼을 집어넣어라.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 내가 천사를 12영을 부르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망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내가 성전에 있을 때 너희가 못 잡은 건 성경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그렇게 죽는 데까지 쫓아간다고 그러더니 다 버리고 돕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목자를 치니 양이 흩어지리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자기는 안 도망간다고 그래서 따라간 겁니다. 대제사장 집 뜰 안에 아문에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석들과 함께 베드로가 앉아있는 겁니다. 예수가 어떻게 되나 보려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그러니까 성전을 부숴라. 내가 4일 만에 다시 지을게. 그거는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근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네가 구세주냐, 네가 메시아냐 말해라. 예수께서 대답하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인자가 하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발칵 뒤집힌 겁니다. 참남하다고. 아, 저가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그래서 죄목을 씌워서 죽은 겁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위하리요. 저가 뭐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나? 보좌 우편에 앉는다고 그러지 않나? 구름 타고 온다. 참남하다. 네가 신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그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옆에 두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을 찾는 거지. 인도 속담에 있는 대로.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냐? 대답하되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한다. 옆에 있는 제사장들과 다 말합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을 치고 이제 막 횡포를 부리는 거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한번 해봐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막 때리고 지금 누가 쳤냐고 말하라는 거지.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저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가보니까 예수가
사형 언도를 받거든요. 근데 너도 그 종자 아니냐 하니까 자기도 죽게 생겼어. 이 모른다는 겁니다. 앞문으로 도망가서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다른 종이 나와서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봤다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 그런 일 없다. 부인하고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난 예수 몰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일한 네 말소리 사투리 보니까 너 갈릴 사람이야.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맹세코 난 몰라. 그때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하신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말씀도 여러분이 이건 뭐 베드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자들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베드로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의 종들에게 여러분 나에게 한 말이라고 성경을 내 것으로 알고 지금 나에게 접목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참 이거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를 위해서 목숨 내놓으면 내놓지요. 너 죽을래? 예수 버릴래? 그러면 죽지요. 당연히 죽습니다. 근데 막상 이런 일을 당하니까 다 도망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거 못 봤습니다. 예수가 물에 걷는 거 우리는 본 적 없어요. 예수가 죽은 자 살린 것도 못 봤다고요. 수 없는 병자를 고치고 우리는 하나도 못 봤어. 그냥 성경 보고 성령께서 가르쳐줘서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다 봤다고. 전부 쫓아다니면서 다 봤다고. 죽은 나사로가 동인체로 통통통 튀어나오는 것도 봤다고. 근데 다 도망갔어. 여러분 나는 안 도망가죠? 안 도망가죠. 왜? 이 사람들은 성령을 안 받았거든. 성령 받고 나서 다 죽었어. 다 순교했다고. 여러분 하나도 순교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러시고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 뭐 예수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죽자 사자 제사 지낼래 안 지낼래 죽자 사자 사내 안 사내 이혼하네 한두 건이 아니죠. 그 교회 다녀? 결혼 안 해? 별건이 많아요. 그런 건 다 차지하고 혹시 여러분 삶에 지금 우리가 살면서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아닌가요? 예수를 부인하며 살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 삶에 내가 오늘 삶에서 얼마나 예수를 신하고 살고 혹시 내가 부인하고 살지 않았나? 예수께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께서 혈기 내지 말라 했는데, 예수께서 시기 질투하고 다투지 말라 했는데, 예수께서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께서 질투하고 싸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께서 마음에 우상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혹시 그런 거를 예수를 부인하고 내가 그쪽을 선택하지 않았냐고 말이에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난 오늘 이거 여러분 강의하려고 집에서 기도하다가 꼭 우리가 예수를 모른다고 해서 부인하는 게 아니구나.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충분히 예수를 부인할 수가 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자랑하며 살 수도 있고 예수를 부끄러워하며 살 수도 있고 예수를 부인하며 살 수도 있고 예수를 신하며 살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루에 3번, 4번씩 이렇게 목사들이 외치는 소리, 이것이 다구는 소리야.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박수령 와도에서 다 깨닫고 여러분이 죄악 속에 있을 때 목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주의 종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외치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돌이켜야 심히 통곡을 해야 베드로 같은 그런 수제자가 된다는 거죠.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보세요. 이걸 보다가 한 가지 의아한 게 있어서 이거 좀 얘기 좀 하고 지나가 보려고 그래요. 성경적인 건 아니지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대. 예수님이 6월절 잡수시려고 지금 마가다락방 들어가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실 때가 임박한 줄 알고 자기 세상에 있는 제자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재밌는 게 하나 있어. 내가 지금 성경을 보다가 이거 참 재밌다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줘 보려고 그래요. 왜 이러셨나? 보니까 3번 하신 일이 너무 많아. 3번 하신 일. 여기 보니까 아까
가룟 유다를 살리려고 3번 했죠. 어떻게 했어요? 네가 말했다. 여기는 마가복음에 뭐 나오냐면 나하고 함께 바구니 속에 손 집어넣은 자가 날 팔자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는 내가 찍어서 주는 자가 팔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3번을 가룟 유다를 살리려고 3번을 노력하셨어요. 그리고 안 되니까 내 할 일을 하라 하고 가신 거거든요. 그랬죠. 또 뭘 3번 했냐면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러 가실 때 3번을 반복해서 가서 기도하시고 나오시고 기도하고 나오시고 기도하고 나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올 때마다 뭐라고 했어요?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를 반복하셨어. 3번씩이나. 그 3번 그렇게 겟세마네 기도해서 땀방울에 핏방울이 들어 기도하셨으면 거기서 그냥 기도하시고 나오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3번이나 나와서 제자들을 체근하시고 또 들어가서 나와서 체근하시고 또 들어가서 나와서 체근하신 장면이 3번 반복해서 나와. 왜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을 내가 해봤어요.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해요. 처음에 너도 예수 따라다녔지? 그랬더니 아니야 나 몰라 그랬다고. 이렇게 좀 갔는데 이 사람 내가 같이 다니는 거 봤어. 나 맹세하는데 그 사람 몰라. 그 또 도망가니까 비자. 이 사람 사투리가 그래. 그랬더니 내가 그 예수를 저주했잖아요. 그리고 3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왜 3번을 이렇게 반복해서 부인하게 했을까? 왜 가룟 유다를 3번씩이나 그렇게 그러셨을까? 왜 예수께서 3번씩이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오셨을까?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베드로를 만나셔서 부활하셔갖고 네가 날 사랑하니?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3번을 물어보셔. 성경에 3번을 반복해서 하신 장면이 예수께서 십자가지를 가셔서 부활하셔서 가시까지 무려 4번이나 나와. 이게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던져주려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런 것 같아 내 얘기는. 지금 요한복음 13장 1절처럼 예수께서 가실 때가 가까우신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제자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다. 그 말씀이 이거를 풀 수 있는 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을 사랑해서 3번씩 반복했다. 가룟 유다도 건지고 싶은 거야. 베드로도 기회를 준 거야. 한 번 자기가 부인하고 그 다음에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야. 또 3번째 가서 또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결국 부인했어. 예수가 3번씩 기도하고 나와서 깨어있어라. 시험 들지 않도록. 또 깨어있어라. 시험 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확실히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서. 그리고 낙심하여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게 해서 다시 일을 시키시는 확신을 집어넣어 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제자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방법으로 3번씩 반복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과 내가 깨어서 기도하길 원하셔요. 주님은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부인하더라도 결국은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3번씩 기회를 줬다는 건. 주님은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팔 수 있는 자리에 가서도 예수를 팔지 않고 다시 나오기를 원하신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면서 그렇게 원하시죠. 예수는 여러분과 나를 이 땅에서 자기가 가실 때인 줄 알고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해서 이렇게 반복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3이라는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와요. 완전 숫자죠. 3일째 하나님, 3일 금식을 했다거나, 아니면 다니엘도 3년 동안 교육을 시켰죠.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를 키웠죠. 3이라는 숫자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게 완전 숫자인데 안전한 숫자죠. 삼각뿔이 제일 안전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안전한 숫자. 그러니까 완전히 제자를 끝까지 올바른 길로, 제자를 완전히 확신을 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3번씩 반복하신 것 같아. 성경 쭉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내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서 이렇게 3번씩 반복하셨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반복하시는 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인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3차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